지난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란 것이 율법 규범에 매달리는 의라고 한다면, 더 나은 의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그 말씀은 사실은 6장과 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구제를 해야 된다, 그들보다 더 나은 기도, 그들보다 더 나은 금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18절까지 이 세 가지를 놓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들보다 더 많이 구제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을 하라는 말씀이냐? 사실 양으로 따지면 그들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제와 기도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상을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을 2절에서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그 헬라어 말의 원어는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가면 쓰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만을 비판하는 단어인 것 같지만 저는 꼭 사람이 자신의 속을 그대로 밖으로 다 표현해내야만 좋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특별히 애정이 가는 성도들만 보면서 울그러 웃고 다른 사람 보면 얼굴이 탁 굳어지면 과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솔직한 게 아닙니다. 미성숙한 겁니다. 예수님이 외식으로 구제, 기도, 금식한다라고 지적하시는 지점은 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하는 듯 하지만 진짜 목적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 물론 지금 세상에서야 좋은 일을 한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좋은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구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어쨌든 좋은 일 아니냐, 이런 논리가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죠. 자신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느냐, 나의 일을 알아봐 주느냐, 그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지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냐,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나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티를 냅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니 그런 나를 인정해 달라.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 대부분은 노골적으로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속마음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언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일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누구를 보고 의의를 행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한다면 최소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종종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교회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저는요 항상 불안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 교회 일을 탁 맡았다 하면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언제 자존심을 건드리고 언제 그래서 막 화를 낼지, 차라리 처음부터 안 맡았으면 좋았는데 맞는 바람에 더 시험에 들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막 시험 들고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조마조마한 겁니다. 목회가 만약 이 사람 폭탄을 안 터뜨리고 저 사람 폭탄 안 터뜨리고 안 터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아마 목회도 망하고 그 사람의 신앙도 엉망이 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건드려도 터지지 않도록 그 폭탄과 같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뇌관이 제거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회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터지지 않도록 막 계속해서 기분 좋은 말하고 위로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아무리 시험에 들고 그런 일이 견뎌도 터지지 않도록 뇌관이 제거돼야 되는 게 신앙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만하다 싶으면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면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내 문제. 내 신앙의 문제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구해야 되죠. 그래야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신앙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면 금쪽 같은 네 새끼 같은 그 프로그램을 잠시 이렇게 보다가 넘길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버릇없는 아이를 보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끔씩 보다 보면 꼭 비난하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제가 저러냐고 꼭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비전문가들은 부모부터 욕하겠죠. 그런데 참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 그 부모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전문가들한테도 부끄러우리만큼 좀 무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해요. 그러면 왜 그 부모들은 그런 부끄러움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오직 자녀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중에 그 어떤 부모도 내가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힘드니까 자녀 키우는 거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만 바라보니까. 왜 자녀만 바라봅니까? 사랑하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일 때문에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 그 인내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오병 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께 치료를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 어떤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는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나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다면서 기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것 대신 오로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기도가 되었던 간에, 금식이 되었던 간에, 구제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2절에 사람을 보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시라도 이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나는 세상에서 받은 것 없으니까,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좀 보이려고 했으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는 받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정받든지 받지 않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교회의 헌금을 거짓으로 과장되게 하다가 바로 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았고 하나님부터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의로운 일, 의를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과연 정말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저도 의식이 돼요. 심지어 찬양할 때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하면서 누가 날 이렇게 모습을 누가 은혜롭게 볼까? 그런 생각 들면 그때부터는 또 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하면 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셔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기도할 때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또한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아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식할 여지 없이 그 여지를 싸그리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를 행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이 말씀을 거꾸로 악용해서 남을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의가 드러나서 막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의를 행하는데 다른 사람 다 보게 만들어 가지고 제 칭찬을 다 가로채냐 이러면서 막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문맥과 그리고 전체 성경 안에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4절, 6절, 18절 말미를 보면요, 숨어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갚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어떻게 갚으십니까? 하늘의 상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현세나 내세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닐지라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다 비추도록 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만드신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어떤 이는 기쁨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반대로 싫어해서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그 빛이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빛이 드러나야 할 때가 되면 반드시 그의 의를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자신의 의가 인정받지 않는 많은 의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무리 지금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세상의 인정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의가 드러나서 칭찬받으면 저 사람은 말이야 참 비성적이야, 자기 자랑한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이 드디어 높여주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드러나면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질투와 시기를 하고 더 나아가 비방하고 방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빛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다른 사람의 의를 비판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시기와 질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시기 질투를 당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비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이 비난할까봐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비난이 무서워서. 오늘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가르침은 제목만 다를 뿐 핵심 내용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그런데 설교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왜냐? 유대인들이 외식을 했던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할 때 또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으셨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것도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지켜보시는 아버지. 물론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형상은 많이 다를 겁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그 모든 의로운 행위를 은밀하게라도 지켜보시면서 그것을 갚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절대로 시선을 놓지 않는 부모처럼,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부모님처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쫄라야 돼요. 계속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만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이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오죠.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결투하는 이방 선지자들의 기도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자기들의 신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계속 울부짖으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제단 주위에서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목이 찢어져라 큰 소리를 부르고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서 피를 흘리면서, 그게 그들의 의식의 일종이었어요. 왜? 신에게 응답받으려면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로 믿지 않으니까요. 아버지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녀와 부모의 대화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 나가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막 말도 안 되게 때를 쓰고 자위하면서 부모에게 강요하는 자식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진짜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죠? 치료를 해줘야지 그런 자녀에게 막 다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구제의 문제이든 금식의 문제이든 기도의 문제이든 핵심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믿고 주님께 구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성을 쌓아야 그 대상이 나를 보장해주고 복을 준다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믿고 내가 어떤 필요를 고민하기 전에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나의 필요를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임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잖아요.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버지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